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요거 볼륨은 조금 낮추시고 하이는 조금 더 주시고. 네. 마태복음 25장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벗고 갈게요. 저는 아직 반팔을 입고 다녀서 긴팔 입었더니 어김없이 이렇게 땀이 나고 나서 그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으면 잘 살펴보시면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계속되는 그 한 장 내내 비유를 말씀하세요. 참 비유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신천지가 자꾸 비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돼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25장 전체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죠? 등불이 준비된 5처녀, 자다가 준비 못한 5처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신랑이 그런데 예기치 못한 때에 와요.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야, 우리들 기름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걸 나눠주면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써.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하지만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깨어 있으라 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알지 못한다예요. 혹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만 알려주옵소서. 혹시 세상 사람들한테 다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해주옵소서. 혹시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걸 구하고 계신가요? 웃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알지 못하는 건데요. 자, 요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어울림 때 살펴봤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늘도 호흡 붙이신 것은,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케 하신 것은, 그리고 또 한 주간 살게 하신 것은, 이제껏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건 우리에게 찾는 날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지금 계속돼서 그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미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앞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비유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거든요. 이 세상에도 그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는 거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양 된 사람들이 있고 염소 된 사람들이 있고, 그 양한테 너희들은 양이다, 복 받았다, 이쪽으로 와서 상을 받으라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나오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전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다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 대한민국 주입식 교육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목사님 내 입에 넣어주시오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숟가락을 드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선포되면 떠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입식 교육 아니고 계속. 그럼 그 떠서 드는 게 뭐죠? 내가 생각하면서. 그게 뭘까? 양과 염소 본문이 있다.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 되죠? 나는 그럼 양이냐? 염소냐? 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상처가 많아갖고 들이받기 좋아하는데 염소가 들이받는 거니까 나는 염소인가? 나는 그냥 좀 미련해갖고 언제나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팔랑귀에다가 난 그냥 이렇게 하면 따라가고 이러니까 난 양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염소가 돼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하시니까 야 이거 염소가 돼서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 양과 염소의 생각 한번 쭉 지금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다시 함께 이 땅에 오실 날이 있다. 재림의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민족을 다 모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구분한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쪽은 양, 이쪽은 염소 이렇게. 여기 기분 나쁘셨나? 이쪽은 양, 이쪽은 염소. 아무튼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양 보신 적이 있어요? 염소 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없을 줄 알고 물었는데 있다 그러니까 당황스럽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요즘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양과 염소를 굉장히 친근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다영 집사님 우리 애기 같이 좀 가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해요. 먹이를 먹을 때요, 양들이 이게 미련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몰려들어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막 싸우다가 결국 깔려 죽는데요. 양들은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염소랑 같이 키운대요. 염소를 갖다 집어넣으면 염소는 어떻게 하죠? 염소의 특기는 들이받기야. 여기저기 그냥 막 아무나 들이받아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 들이받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란다 또. 들이받는 염소 때문에 양들이 막 흩어져.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고가 방지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목자가 밤에 들어갈 때에는 철저하게 양과 염소를 나눠요. 양은 이쪽, 염소는 이쪽 이렇게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양은요 들판에다 그냥 재워도 추운 데다 재워도 괜찮아요. 얘네들은 뭐 똘똘똘 뭉쳐갖고 자면 그냥 그럼 얼마나 뭐 천연 이불이 뭐. 근데 염소는요 추위를 잘 타고 다 죽는데요. 그래서 염소는 따로 이렇게 갖고 따뜻한 데 재워야 돼요. 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봐라, 니네들 매일매일 저녁에는 양과 염소 나누지? 예, 그렇게 나뉘는 날이 있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앞에는 했습니다. 그 다음 뒤에 염소들에게 얘기합니다. 반대 이야기죠. 41절 염소들에게, 양에게는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염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유가 뭘까요? 42절 이랬다는 거예요. 따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에 그들도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안 돌봤습니까? 45절 역시 그 답은 같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다음 어울림 때부터는 꼭 우리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잘 준비해 올게요.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니 오늘 말씀 해놓고 이게 앞에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꼭 생각해서 고려해서 설교 준비할게요. 어른들도 지금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오늘 말씀 절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아주 집중을 하시면서 CPU를 80% 이상 돌리셔야 아마 이 말씀의 맛을 오늘 보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핵심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했다. 그게 곧 내게 한 거다. 그래서 너는 천국이다. 너는 양이다.
너는 그래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부터 출발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단서를 줬습니다. 처음 열처녀 비유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을 알지 못한다. 즉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지금 기억조차 못하고 계십니다.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잡아낼 수가 없어요. 왜? 지극히 작기 때문이에요. 내 존재에 내 인생을 좌우할 만한, 내 진급을 결정할 만한 이런 분들 앞에 서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잊어? 지금 이번 계약 이것만 성공되면 내 인생 피는데 그 계약의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을 딱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잊어? 내 인생에 지극히 큰 자인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자, 이건요 내 인생에 포착 불가능해요. 그걸 얘기한다고. 지금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날과 그날을 그 시를 알 수 없다. 오늘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알 수 없다. 자, 이제 들어가요.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교리가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구원에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하였어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 이외에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행위로 구원이 얻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있으시면 이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세요. 만약에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가만히 듣다가 오늘 설교 다시 들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딱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은혜로 받는 거라고요. 은혜로. 그냥 주신 거라고.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은혜를 입기도 해요.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그러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은혜로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한 거 없는데 친구한테 그냥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냥 이유 없이 밥을 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인생도 있죠. 빚지고는 못 살아 이런 인생. 그래가지고 빵 먹다가 빵이 두 조각 있어갖고요 좀 같이 먹자고 한쪽 주려고 야 이거 하나 먹어 그랬더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뭐 괜찮아.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괜찮아요. 끝까지 먹자고요. 우리가 같이 먹어야지. 내 생각도 좀 해줘요. 그럼 같이 먹어야지. 꼬르륵 소리 나는데 이거 나 혼자 먹으면 내가 미안해서 살겠어요. 그냥 같이 먹자고 기쁘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리고 받아갖고 먹어. 거기까지는 좋았죠. 저녁 되니까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띵동. 누구세요? 아까 빵 한 쪽 먹은 그분이요.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사왔어요. 제가 이거를 안 갖다 드리면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빚지고는 못 살아. 그냥 만들어 본 얘기예요. 생긴 대로 산 게 맞지만 아무튼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신 거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구원인데 이제 물음이 생기시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양과 염소를 그날에 나누는 건 천국과 지옥, 심판 이야기인데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거, 이걸로 천국과 지옥이 나뉜다네요.
어떡하죠? 그 나누는 포인트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했는가 아닌가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양과 염소를 나눈다 하시니 오직 믿음으로 이 말과 지금 정면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릎이 생깁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도 부딪힌다 그럽니다. 왜?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전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선조들 중에 루터 같은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다가 나중에 이제 훗날에 거기까지 못 보았다 이런 해석을 듣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인이잖아요. 우리 감리교의 교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이제 하는 것 중에 따라 하실까요? 선행은총, 성화 들어보셨죠? 다 선행은총 말만 들으면 알겠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선행은총이에요. 그 다음 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이게 성화예요. 이 선행은총과 성화, 이것이 감리교의 핵심 교리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게 그 당연한 말을 갖고 그럽니까? 아니요, 당연하진 않아요. 좀 들어보세요. 선행은총이라는 말,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내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지.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죄발로 제가 교회 나왔어요. 가다가 갑자기 교회 나올까? 그러고 나왔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냐? 선행은총은 아니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내가 알고 내 죄 때문에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모든 영광 버리고 십자가로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간인가요? 지지난주간인가요? 소록도 천사 아시죠? 예, 마리안느, 마가렛 이 두 여인 그 가운데 88세 나이로 지난달 2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일생 가운데 절반을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 간호사였거든요. 그분들 평생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후진국도 아니고 거기서 간호사면 그저 뭐 부호의 삶은 아니더라도 평범 이상의 삶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다 저버리고 소록도에 와서 나보다 어려운 이들 위해서 헌신한. 그러다가 2005년 건강이 나빠져서 고국으로 돌아갔죠. 돌아간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들에게 폐가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간 것입니다.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죠. 예, 자신의 그 삶에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어려운 환경, 소통도 잘 안 되는 소록도로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내주었어요. 하물며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내게 찾아오심, 먼저 오심, 선행 은총, 그리고 그 예수의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것을 믿는 모든 이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선행 은총입니다. 우리가 찾아냈다면 내 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남녀가 있습니다. 썸을 타는 모양입니다. 아니, 교제하는 것 같아요. 좋아해서 사귀는 것 같아요. 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해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남자가 여자에게 거칠게 합니다. 욕을 합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전화하면 받지도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만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 그 사랑해 라던 이 남자의 그 사랑 의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있고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사실인가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이 있고 그 믿음이 진실한가라는 물음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아느냐?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몸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로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한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화입니다. 계속해서 장성한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다시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루는 것.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그 인생으로 하여금 성화의 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해석입니다.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나도 모르게 일어난 결과, 열매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전제가 오늘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앞에 제가 사전 작업했습니다. 그겁니다. 분명 오늘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또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오늘부터 나가서 이제 한 주간 어떻게 살지? 그러면 이제 갑자기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여. 그러면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노숙자 한 분을 봤더니 저분이 지극히 작은 자일 것이다. 저분을 도우면 내가 양이 되겠구나. 가서 그냥 그분을 붙잡고 그냥 이것도 가지시오. 이것도 가지시오. 다 내어드렸다. 오늘 말씀의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은 포착 불가능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만나실 수 없을 겁니다. 어떡하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잡아서 내가 선행을 해야 양이 될 텐데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못 잡으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게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생이든지 이 선행이라는 것은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천국의 열쇠, 즉 이거 지금 내가 하면 천국 티켓 따고 이거 못하면 얌소되고 그게 아니에요. 포착되어 있지 않아요. 즉 천국 백성이 되는 길,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주님을 알아내야 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이에게 선행하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잡으면 내가 티켓을 딸까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바뀌기 싫으니까 자꾸 티켓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놈 신부 같은 거죠,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요, 때때로 구원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라고 하니까 가만 있어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지?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아, 저 사람 너무 키가 크다. 안 작다. 그게 아니라 포착 불가능. 아직도 구원을 잡으려고 그래요. 못 잡는다니까요. 어떻게 받을까? 그 잡으려고 하는 행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누가 간증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간증을 막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상에 이렇게 하고 사업을 크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라. 왜? 1,000억을 벌었대. 너무 부러운 거야. 이야, 예수 믿고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나도 크게 부러운 거라.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루에 꼭 3시에 교회 앞에 가서 꼭 정문을 붙들고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그 1,0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예? 크게 감동을 받고 오후 3시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정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그 복을 주시옵소서. 포착 불가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웃잖아요. 잘못 짚었잖아요. 구원을 붙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붙잡아지지 않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럼 뭐죠? 거꾸로 해요. 선행은총. 내가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 그걸 알아야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 그렇구나. 내가 붙잡힌 거였구나. 왜 이미 다 주었는데, 이미 다 붙잡으셨는데,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는 거. 붙잡힌 바 된.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붙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살면 아, 내가 하나님께 붙잡혔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살면 그 삶이 어떻게 되냐? 나를 위해서 손해볼까 봐 그렇게 살던 내가 손해보고 싶어진다 이거예요. 양보하고 싶어진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이번에 이거 있으면 이것만 사면 좋을 텐데 하던 내가 내가 누구에게 좀 베풀어 줄까? 자꾸 주면서 기뻐진다. 주면서 행복해진다. 주는 거야. 내가 있는 걸로 주는 거지 뭐 없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붙잡힌 인생이 맺게 되는 열매인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넌 양이다. 너에게 예비된 영원한 나를 상속받아라. 주님,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그리 하였다.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이 되는 일, 가능성이 없는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나오시겠습니다. 이요한 전사님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요한 전사님 어디서 봤는데 이 찬양 제가 순서를 다 못 외우니까 찬양인도 좀 해주세요. 밑에서 제가 따라서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걸 잘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이 땅에 나기 전 이미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정했다고. 근데 그걸 잊고 내가 사는구나. 오늘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서 그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에요. 선행하면 천국, 선행 못하면 지옥. 그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면 그 삶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미 내게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선행을 통해 또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내 삶 속에 자꾸 주고 싶어지거든. 내 삶 속에 자꾸 나누고 싶어지거든. 너를 위해서 그냥 내 것 좀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구나. 큰 은혜구나.
거기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그렇게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다 일어나서 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주님의 이름만 높이 영광 받으시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See you,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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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거룩, 주보게 하소서.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